말씀의 반석에서 올리는 능력자, 은혜 아래 있는 자, 말씀이 인도하실 받는 자의 삶은 이는 증거의 능력이 있으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왜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께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보면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아니었지만 가까이 우리 나라가 보면은 진리는 사라지고 거짓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가면 갈수록 진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시대, 이게 바로 암흑기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도 어느 시점에 오시는가?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는 암흑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암흑기 가운데 주님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오실 것인가? 아니,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심판의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암흑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암흑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셨도다. 이는 암흑기 가운데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계셨던 그 말씀이 400년이 것은 4대 5대가 지난 이후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마치 창세기에서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돌하며 공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에 이는 암흑기 가운데, 이는 암흑기라는 어떤 시대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아니요. 말씀만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어도 기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말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에 이를지도 어떤 날이? 주님의 날이요. 빛은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삶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도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마치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시대처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을 보낸다는 말씀은 이는 먹것이 없게 하신다? 물질이 없게 하신다? 아니요. 모든 심령에 무엇을 빼앗아 가버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게 하는 그 삶은 왜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는 디모데전서 3장에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의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니까 물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 중심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지금 어느 시대예요? AI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AI 시대까지 모든 것들은 어떤 시대가 되어져요? 광시대가 됩니다. 첨단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이루어가요? 컴퓨터로. 모든 것은 AR이다 이루어갑니다. 그 때문에 모든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무엇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무엇이 메말라갑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갑니다. 지금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에도 똑같은 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바벨론 시대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메데파스가 무너뜨리고 그리스가 또 무너지고 로마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 짐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곰. 이는 그 동물 가장 악한 게 시대. 이는 괴물의 시대입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것처럼 다 모든 악한 자가 강한 자가 모든 걸 취하는 그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아 그에게 외치는 그 말씀이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기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까요? 아니요. 내 손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유명한 설교자의 그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또한 말씀을 치게 되는 AI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말씀 그가 누구이고 그 어떤 사람인가를 다 분석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기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주의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의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갈급한 영혼 가운데서 저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 말씀을 허락하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신뢰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내 삶이 이 시대 가운데서 누가 되어지겠나라고 묻고 계시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내 의인을 향하시고 계시다. 그때 그 의인은 어떤 자인가요?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느 시대요? 암흑기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누가 되어지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암흑기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심의 증거는 이는 그의 기도하며 그와 하나님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처럼 아브라함을 부를 때처럼 그때 그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듣고 믿고 순종하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봐야 할 말씀의 요절이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갔으니라고 해요. 따라갔고라고 해서 그 뒤에 또 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너 또 따라갔더라. 그다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어. 근데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그 결과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는 멸망의 길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멈춘 삶이 아니라 멸망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자의 삶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 그의 삶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돌아가신 말씀에 이끌린 반자의 말씀의 그 길을 십자가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인가? 그냥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그를 따라가는 자의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아, 그 모든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4장 3절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오래 살도 쌓이지 않는다. 이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느냐? 성경을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공부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배워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네가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받음이 말고 받음이 무엇이에요? 네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도할 때 하느님 여기 너와 동행하시면 네가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 속에서, 성경 공부 속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네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은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뭐 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증거한다네요. 그 성경의 증거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편지과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연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 40절로 더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왜 그분께 갈 수 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의 용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왜 내게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의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성경 공부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예요? 그 진리 가운데 자유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뭐예요? 그 진리의 자유함이 뭐냐고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이루어진 선지의 강령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 이 선지의 강령이에요. 이 선지의 강령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첫사랑이 이루어지고, 첫사랑이 이룰 때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평케 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6장 3절에 심지가 경고한 자의 삶, 이게 심지가 경고한 자의 삶이야.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의 삶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너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다고? 아니요.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말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주신도 떠나게 두려워 떨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도 저들에게 허락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되게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사 저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사도라 부르십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혹시 이 12 사도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없습니까? 이는 그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배웠고 우리 말씀을 들었고 예배 가운데 그 영역 생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살리는 영역 생명이니 그 영역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가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역 생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영역 생명이 너희 안에서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중심 가운데서 너를 심지어 경관 자의 삶으로 너를 세워졌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세워졌느냐는 것입니다. 세워졌다니. 세워졌다면 부르실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이기 때문에 너희 생각과 너희 삶과 너희 중심,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믿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내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조금만 자려고 그러는데 기피해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도 왜요? 내가 잠깐 왔는데 눈 떠보니까 한 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걸 내가 피곤해요. 고단해요. 영이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이에요? 아니요. 내가 이세님을 만났을 때 온몸이 건강했어. 근데 건강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원적인 것이 살으려고 했어요. 온몸이 짓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혼의 말씀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때도 받으신 이스님도 같이 느끼셨어요. 그때 여기까지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도 거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도 거기 있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올 때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사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 눈에 주셨어요? 왜 내게 선물 주셨어요? 왜요? 너로 하여금 무엇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택하심 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이루어져야 돼요. 1절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미 나는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허락하셨고 직접 주셨다. 무엇으로 기후와 계시고 언제 예배 가운데 카보드 영광 가운데 계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내 심령이 내 가운데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어진 자에서 주님과 나와 말씀과 나의 관계 속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자에서 선지자의 강령이 뭘까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모두 다 거기서 내 중심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이 이는 복음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누구는? 예배하는 여러분은 세례를 받다는 의미는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 말씀하시며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맨정신이 못 가. 내 생각도 없어. 그냥 와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힘과 등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뜻 때문에 안 되지. 우리가 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중심에 내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묶여놓지 마세요. 염려, 두려움.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 그 염려와 두려움을 내가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왜 못 이겨요? 나를 어떻게 할까 봐서. 그게 삶이에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가 딸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렇게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한번 올인하고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입은 너희들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나를 따라와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구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그의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다음에 잠언 19장 21절. 아멘. 아멘.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웠어요. 깨트리사 그다시 빛으로 하나 그려주시다. 그릇을 만들어서 다시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깨트리기 전에 영혼을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며 권도가 능력 안에 그가는 모든 삶이 누구에게 너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되어주고 이제 너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잠언 어차피 잠언 찾는데 잠언 20장 다음 장 20장 2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오시는 사람이 무엇을 살피신다? 속을 살피신다. 무엇을? 하나님이요 살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에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뭘 주셔서 비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밀한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이루셔서 다른 사람들 모르는 새로운 말씀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새로운 말씀 중에 뭐가 있을까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뉴스를 들으면 굿뉴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뉴스는 어떤 뉴스예요? 심령을 상하게 하는 뉴스요.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일어나. 다 입에서 뭐가 나와? 한마디씩 나와. 좋은 소리가 나와? 어떤 소리가 나와? 한번 해볼까? 한번 안 되겠죠. 어디서? 이 나라를 경영한다는 정치인, 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님께서 어떤 말이 나오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정치들의 형태가 지금 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세상 뉴스도 있지만 하늘 굿뉴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뉴스는 있어요. 이게 비밀은 하나님 작아서 그의 뜻의 비밀을 나에게 주신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격려를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격려를 쌓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무엇을 이루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십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굿뉴스 속에서 너희 심령 안에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강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 심령 안에 그 너희 말씀의 강력한 파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이에요. 그 말씀이 그의 힘의 엘로힘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네가 알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탁하지 암흑기 시대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이루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상 가운데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가 정복하고 다스리가 위한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 생명이 있는 사람, 빛으로 나타나는 내 삶이 누구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빛의 능력. 이는 너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누가 이루고 하신다? 하나님 이루고 하신다.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20절,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건너고 있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디야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내 삶이 되어진다면 내게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파워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는 뭘 얘기하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생명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서 그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신령한 복 가운데 저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으로 다스리는 만들어요? 싸워서? 아니요. 무엇을 통해서? 네가 하는 모든 언어를 누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삶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거기에 귀부리지 마.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18절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사 분별력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표현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무엇이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직장에서 삶의 연결 가운데서 그래서 여호와의 눈길은 누구에게 가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돼. 누구에게 있어야 돼? 내게 있어야 돼.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 사회 속에서 직장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나타난 진리의 기도로 나타난 자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거하는 축복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